살면서 제일 아프고 여러분 힘들고 인생의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잘 키워서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2020년에 대장암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42살 젊은 나이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들의 발인 예배 때 이동원 목사님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 인사말을 하면서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전했습니다. 뭐 아들 초상 치르는 마당에 무슨 감사냐 싶지만요. 이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뭐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1번부터 봅니다. 시작.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감사. 유머가 있는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 한순간도 불평 없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신 감사. 네, 다음도 봅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심 감사.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에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 예, 참 아들 먼저 보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셨어요. 목사라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정말 믿음이 이분을 붙들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았대요. 또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할 것 같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런 인사를 남기고요. 저 10가지 감사 제목을 남기셨대요. 그 후로 먼저 자식을 보낸 아픔을 잘 견디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먼저 천국 보낸 지 수년이 됐는데 지금도 불쑥불쑥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렇더래요. 뭐 그냥 불현듯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아픔을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살소망이 다 끊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그냥 아들의 위독한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일이 어떤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두 번째로 보이신 표적이래요. 첫 번째 표적은 뭐냐? 앞에 2장에서 나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어머니랑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뭐 술주정뱅이들이 단체로 왔는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단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뭘 생각하죠? 뭐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이런 걸 우리가 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표적에는 더 확실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에 말을 표적이라고 하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뭐 어떤 사건의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기 위한 사인이 될 때, 증거가 될 때 이런 걸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괜히 죽을 만큼 아팠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빠도 신하가 아들 고쳐달라고 괜히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요. 이 신하를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쯤 만나잖아요. 한 번 이상 만나잖아요. 그럴 때 먼저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대요.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나셨대요. 그 사람이 누구래요?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왕의 신하. 그리고 이 사람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들은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이라고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과 가나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이 왕의 신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디가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먼 동네 아닌 것 같죠? 금방 바로 밑에 동네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한 34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저 거리가 34km라는 거예요. 그 34km가 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 내비로 한번 그 길찾기로 찾아보니까 여기서 청량리역까지가 딱 34km더라고요. 청량리역까지가 딱 34km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34km를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보면 지도 앱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발지, 목적지 딱 찍으면 또 걸어가는 시간도 얼마나 걸리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걸어갔을까? 제가 시간 한번 찾아봤더니 자그마치 9시간 반이 걸렸대요. 9시간 30분이면 여러분 하루 종일이죠. 근무도 8시간을 하는데 8시간 근무한 것보다 더 많이 걸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와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집에 갈 것도 없대요. 주님께서 집에 갈 것도 없고 아이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왕의 신하한테 얘기하기를 염려하지 마. 네 아들 살았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어요. 애가 살았잖아요. 금방 어젯밤만 해도 애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애가 살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는지 종이 주인을 찾으러 오던 길이었대요. 그 아들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기해서 애가 언제쯤부터 괜찮아지더냐 물어봤더니 52절 보시면 어제 7시쯤부터 애가 갑자기 열이 내리고 몸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다른 시간이죠.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7시에 만났다고 했을 때 7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냐 하면 오후 1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린다 그랬죠? 9시간 반. 9시간 반 걸린다 그랬어요. 오후 1시에 주님을 만났으면 이 아빠가 그 집에서 도대체 몇 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새벽 한 4, 5시쯤 출발한 거예요. 새벽 4, 5시쯤 출발한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약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 아빠가 잠이 오겠어요. 아들 옆에 지키고 있었겠죠. 밤새도록 얘가 열이 안 내린다, 약 가져와봐라, 뭐 해봐라, 뭐 별빛 다 해봤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얘를 이제 만나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표적은 뭐라 그랬죠?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 위한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표적에도 교훈이 있었겠지요. 이것도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훈이 있을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표적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교훈을 하시려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주는 교훈, 부족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라고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보이신 거겠지요. 그럼 또 두 번째 표적,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대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찾아야 한다는 거. 이거 뭐 앞에 뭘 붙였어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뭐 봐서 예수님 찾아가도 될까 말까? 아니면 가면 될까? 이런 거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고 인생의 소망 사라졌을 때 무조건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이 사실 가르쳐 주시려고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말 끝에 사건의 끝에 이게 두 번째 표적이야. 이 교훈을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사건을 보인 거야. 일부러 이 말을 꼬집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이 사실 확신했지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면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용하다는 의사 못 불러왔겠어요? 좋다는 약 안 써봤겠어요? 네. 근데 용하다는 의사도 소용없고 좋다는 약도 소용없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데 소문에 듣자니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이분이라도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아마 그 열이 나는 애를 밤새도록 지켜보다가 새벽에 나선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꼭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 삶의 은혜를 꼭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당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봐야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건가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8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랬잖아요.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왕의 신하에게 하신 책망이었다면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한 사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그랬으니까 여러 사람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 얘기하는 거고 아마 그 자리에서 있던
뭐 사람들 여태까지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오늘도 이거 보고 맞나 틀리나 이거 따지는 사람들한테 아마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왕의 신하는 어땠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50절도 한번 다시 봅니다. 5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가더니. 이 50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하반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하의 집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신하의 집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근데 그 밑에 동네 가나에서 만났어요. 보통 예수님 이럴 때 같으면 어때요? 그래,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백부장의 그 신하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애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럴 때. 그래, 가보자 해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뭐 혈루방 열린 여인도 만나고 뭐 그러잖아요. 일단은 가서 만나고 가서 뭐 만지고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달라요. 아마 그냥 신하의 집에 가자고도 안 하고 뭐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낳았어.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예?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우리 애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보자고 하지도 않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네 아들 낳았어.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 아들 다 호반 죽었는데 이제 이거 뭐 내 아들 갖고 뭐 장난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신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봐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집으로 그냥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고 확신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대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았대요. 도무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표적, 기사 뭐 이런 걸 보고 믿는 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엄밀히 따져서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진짜 되나 안 되나 확인한 거지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해야 될 것 같아. 회사에서 저녁도 먹고 갈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이 저녁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밥 차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 아내는 좀 이상해요. 남편이 진짜 이 사람이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회사로 슬쩍 가보는 거예요. 가서 쓱 보니까 남편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야근하는구나. 그 남편은 그제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의무증이죠. 예? 이런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치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이랑 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의부증,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이거 이상한 믿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무리들 속에서 아들이 나왔다는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이 신하의 믿음이 그래서 더 신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 갖고 있었으면 그래 이 사람 뭐 믿음 대단한데 뭐 남들도 다 이 정도 믿음은 있으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기적과 표적을 안 보면 못 믿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무리들 속에서 딱 한 사람 이 신하의 그 왕의 신하만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죠. 이러니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신실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 참 기분 나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믿겠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었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믿겠다. 확인해보고 믿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렇게 꼭 뭔가 확인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면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친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혹시 누군 줄 아세요? 네. 저 사람 남자처럼 보이세요? 여자처럼 보이세요? 네. 몇 년 전에 펜싱 선수 남현희의 약혼자라고 알려지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죠. 전청조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전청조라는 여자예요. 트랜스젠더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기치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가 남자인 척한 거예요. 네? 남자인 척한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호텔, 리조트, 특히 카지노 이거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카지노로 유명한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파라다이스 그룹이에요. 어쨌든 뭐 그래요. 뭐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 전청조가 자기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장남이라고 속인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어요. 남인이한테 그 자기가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장남이라고 소개하고 뒤에 보면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월급 주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거기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남현이가 자기 애를 가졌다고. 그것도 2번이나 가졌다고. 예? 전청조에 내 애를 가졌다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남현이한테 그걸 믿게 만들었대요.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뱃속에 애가 들었으면 여자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그걸 자기 몰랐을까? 예? 그것도 2번이나. 도대체 무슨 가문인설로 이렇게 속였길래 예? 본인이 애를 뱉는지 안 뱉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걸 믿게 만들었을까요? 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남자 행세하면서 남현이 만났잖아요. 동시에 또 여자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대요. 그 양다리죠. 양다리도 참 희한한 양다리야. 오늘은 남자하고 내일은 여자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예? 예?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다녔대. 왜 그러냐면 사기치려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들리는 말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일생이 거짓말이었대요. 정직한 진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저 인생에 제대로 된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말을 믿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셔야만 그때부터 믿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래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저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40년 그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냐를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광야를 40년이나 걷게 하셨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만 먹고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만나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루쯤 걸을만 한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어요. 매일 주셨습니다. 또 목마르다고 하면 샘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요.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을 펼쳐주셔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시고요. 춥다고 하면은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요.
또 아무튼 뭐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래요. 이건 그냥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달라니까 주신 거래요. 그런 기적을 주신 게 나를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나 하게 하신 진짜 이유가 뭐래요? 말씀을 믿게 하려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 믿음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기사나 표적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의 근거를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